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시간 기도로 우리 마음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주의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듯이 주께서 이루신 그것들을 더욱더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른 누구도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당신만이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구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셔
주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시간 박수 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마음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운명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처음부터 마음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
한 가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어서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부장 집사님께서 찬조해 주신 신앙서적 중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순진하고 비현실적이라 실패할 수 있다. 사태가 얼마나 악화될지 몰라서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는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다.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도록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며 그분의 일에 다시금 자신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실패를 인정한 자들을 받으셔서 그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데 이력이 화려하신 분이다. 어쩌면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받아들인다. 다음 주가 우리 부활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이유도 없고 믿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가 실패했다, 저 신앙은, 저 종교는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안에 주셨던 마음들 가지고 또 각자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들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인 청년대역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최재훈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학업, 일, 신앙으로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큰 품으로 각자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세요. 저희는 나약하고 죄인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삶 살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어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한 주 잘 보냈어요, 여러분. 예, 저번 주에 못 봤던 친구들 또 만난 친구들 너무 반갑고 또 이번 주에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못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 4장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그 이어지는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 들었던 이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자, 가인과 아벨, 아담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는데 불순종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책망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자, 쫓겨난 이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죠. 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으니까 자기의 그 수확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양을 치는 자였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누구의 제사만 받았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이 뭘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가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죠? 분노해요. 아니,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저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서 예물을 바쳤는데 왜 내 제물은 안 받으신 거야? 내 제사는 왜 받지 않는 거야? 라고 분노하죠.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그가 진정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제물을 안 받으셨다면 오히려 회개했겠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왜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내가 기뻐 받으시지 않아 합당한 제사를 못 드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화를 냈죠. 왜? 내 거를 왜 안 받냐 이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왜 안 받?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너 왜 화내고 있느냐? 너 지금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죄에 너가 집어삼킴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을 끊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계략을 꾸미나요? 더 큰 죄악을 벌이고 말죠. 자기 친동생을 들러 나가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풋노트에 보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라고 하는데 이게 계획적인 살인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들러 나가자, 우리가 들러 나가자라고 해서 꼬셔서 결국 나가서 어떻게 했나요?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 문제의 시발점은 그 예배의 실패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것 드렸는데 왜 내 예배를 안 받아라는 거기서 시작된 그 분노, 분명히 그 분노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 너 네 자기중심적으로 네 중심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 그런 예배는 나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더 큰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죠. 네 아우 어딨냐? 근데 가인 뭐라고 했죠?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내가 경호원입니까? 보디가드입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묻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지금 살인을 저지른 자가 지금 발뺌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어요.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모습이죠. 예배에 실패한 자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책망하셨죠. 네가 땅의 소출로 먹지 못할 것이다. 먹고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네가 이 땅 저 땅을 유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유리하게 된다는 말은 이것저것을 방황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 땅으로부터,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보다 농사의 전문가였는데 그 농사에서 그 소출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생존의 근원을 막아버리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이 땅 저 땅을 네가 방황하게 될 것이다라고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가인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보통 정상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내용을 하셨다면, 책망하셨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네요. 제 동생을 죽이다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이 죄는 나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항변해요. 호소해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여러분 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금 회개는 전혀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죄가 무겁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들어주시면서 뭐 어떻게 그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냐면, 가인을 위해 표를 주시면서 너를 해하는 자, 너에게 보복을 가하는 자는 벌이 7배게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표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가인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동생을 죽인 살인자, 그런데 자기가 죄가 무겁다고 하나님께 떼쓰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양심이 있다면 자비하심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자 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은 1도 여전히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다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하심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에 실패한 자, 결국 죄에 사로잡힘 받은 자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지를 지금 가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 에덴 동쪽 땅 놋 땅에 거주하였다. 그것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받은 그 심판이 뭐였죠? 이 땅 저 땅을 네가 방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무겁다, 과중하다, 나 너무 그 벌이 너무 나에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셔서 은혜의 표까지 주셨는데, 그 자비하심도 그 은혜도 다 뒤로 물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땅에 거주하게 돼요.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저리 가라예요. 그냥 자기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눈에 좋은 곳에 정착을 하게 되죠. 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놋 땅에 거주했던 이 가인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근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위해서 성을 쌓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놋 땅에 눌러 앉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불순종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 성을 쌓았다라고 말해요.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그 심판, 그런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아예 정면으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분명히 이 땅 저 땅을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런 건 나는 거부합니다. 내가 정면으로 당신의 뜻을 거부합니다 말고 성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성을 쌓는다는 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리셨던 그 형벌, 이 땅 저 땅을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그 명령에 대한 거부, 나는 그런 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내 운명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성을 쌓고 성 안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 안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해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가인에게 형벌을 내려주셨죠. 그런데 그 형벌이 무겁다라고 항소하자 은혜의 말씀까지, 은혜의 표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도 다 잊어버린 채 가인은 지금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다 거부한 채, 그 내리신 명령도 다 거부한 채, 하나님의 도우심 이제 난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내 운명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 에녹을 낳은 후에,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은,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희한하게도 가인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아벨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명이인이에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인의 후손에도 한 명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아벨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벨의 후손 중에서 에녹, 좀 유명한 사람인데 특징이 뭔지 아는 사람?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올라갔던 사람. 에녹의 후손 중에, 그 가인의 후손 중에서 했던 이 에녹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 아벨의 후손이었던 에녹은 희준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을 살아요. 성을 쌓는다.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 이 단절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야. 하나님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오늘날과 같이
소통이 발달된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요새는 카톡으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과도 사람들과도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주에 계신 부모님하고 매일매일 저희 봄이 보여드리면서 영상 통화해요. 차로 2시간 넘게 지금 힘들게 달려가야지만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핸드폰만 있으면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통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지금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통의 기술은 분명히 발달했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은 지금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의문점이에요. 가인과 그의 후손이 쌓아올렸던 성, 그 성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성을 쌓으면 성 밖과 성 안은 자연스럽게 단절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성 안에 들어간 가인과 그의 후손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그 결과가 어떤지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과 마찬가지로 라멕도 동명이인이에요. 가인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고요. 또 아벨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자, 우리 가인의 후손이었던 그 라멕이 뭘 먼저 깨트리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가정의 질서를 깨트려요. 왜? 아내를 몇 명? 2명의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말해요. 성경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도한 녀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워주신 질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심으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라는 그 엄청난 정말 로맨티스트 같은 그 고백을 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 일부 일처제의 그 가정의 질서를 지금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깨뜨려 버려요. 아내를 2명 얻게 되는, 그래서 이 원초적인 이 가정의 질서가 깨져 버리죠.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아다이고 또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이 실라였는데 이 두 여인으로부터 아들 셋을 얻게 됩니다. 자, 야발이라는 이 첫 번째 아들은 가축을 치는 자,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오늘날 치면은 음악을 하는 자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이 두발가인, 실라로부터 얻었던 두발가인은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이 원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날카로운 무언가를 철로 무기를 만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무기가 필요할까요? 무기가 언제 필요하죠? 전쟁할 때 필요하잖아요. 자, 야발과 유발 목축업을 하는 자였고요. 또 악기를 다루는 자였어요. 여러분, 배가 고픈데 정말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음악을 할 수 있나요? 돈이 뭔가 재산이 있어야지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직업이 있는 자가 직업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삶의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자, 목축업을 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축을 통해서 많은 이제 원래 농사를 지으면서 결국엔 땅의 소출을 얻지 못해서 이곳저곳을 방황해야 되는 자인데 성 안에 틀어박혀 살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거부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점점 소유물이 늘어났어요. 그 소유물이 늘어나자 이제는 욕심이 더 생기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게 된 거예요. 성 안에서 내가 왕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성 안에 갇혀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거부한 채 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오히려 성 안에 갇혀버린 채 언제 뺏길지 모르는 내 재산, 내 소유 때문에 무기를 만드는 자까지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문명이라는 그 이름 하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전쟁의 이유가 왜 있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 전에도 예전에 그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왜 그래요? 결국 그 전쟁의 이면을 보면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지금 가인의 후예가 걷고 있는 모습을 지금 오늘날에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라멕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얼마나 더 이 사람이, 가인의 후손이 그 후세를 더할수록 얼마나 더 악해져 가는지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느낌이 좀 와닿나요? 지금 얘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좀 와닿으세요?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지금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몸 상하게 했다고, 자기에게 상처를 내게 했다고 지금 사람을 죽여요.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게 거기다 소년까지 죽여요. 지금 계속해서 살인을 했는데 사람을 죽인 것을 지금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고 또 어떤 소년이 나를 상하게 했으므로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해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건들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다 싹 다 죽일 거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자랑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 자랑할 거리가 되나요? 사람을 죽였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나요? 그 이유는 더 웃겨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사람들 너무 주변에 많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 정말 분노 조절 장애자들. 여러분,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도 없이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자. 지금 이 라멕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도 무너뜨렸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생명을 지금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나를 조금이라도 건들면 너는 가만 안 둘,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 그 죽인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나 두고 볼까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려다. 여러분,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가인이 네가 땅에서 소출을 얻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들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이 하나님께 항소했잖아요. 하나님, 누군가가 또 보복하려고 나에게 보복하려면, 아벨을 죽였다는 이유로 나에게 보복을 하면 나 어떻게 합니까? 나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항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면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보복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 벌을 7배나 물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라멕이 뭐라고 하죠?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자랑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자기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벌을 77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완전히 막장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표였지 라멕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가 지금 하나님의 위치까지 가버린 거예요. 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왕으로 살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목숨마저도 함부로 여기면서 자기 기분 나쁘면 그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자랑했던 자가 이제는 그것 때문에 혹시 누군가라도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벌할 거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부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과 자기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가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였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였다면 이런 악행을 벌릴 수가 있을까요? 양심이 있다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나오는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그 사람이 정말 인간의 양심이라고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 잔악한 모습,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았고 그 성에서 이 성 안의 주인은 어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곳의 왕은 나고 내가 어느 누구도 나를 감히 건드릴 수 없고 건드린 자는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왜? 나는 이곳의 왕이니까.
그것이 람에게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성경이 끝났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왜?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가장 인류의 조상인데 그 인류의 조상 가운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죽임당했고요. 지금 한 명은 지금 막장으로 나가고 하나님과 이제 멀어져서 이제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아까 성환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나눴던 것처럼 인간은 실패를 거듭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아담과 하와 아들 둘이었잖아요. 한 명 죽었어요. 둘째 아들. 근데 한 명 첫째 아들 장남은 이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히 멀리 떠나버렸어요. 이 가정에 소망이 없는 가정에 세 번째 아들 셋을 허락해 주세요. 자, 셋, 이 아들의 이름의 뜻에는 대신하다, 다른 씨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벨 대신하여서 새로운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새로운 아들 셋을 통해 아벨을 통해 못 이뤘던 그 꿈이 이제 셋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6절 끝으로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셋, 그 셋의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연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아벨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자기 중심적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가인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렸던 그 대가 끊어졌어요. 이제 가인의 후손들을 봐봐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아예 전혀 생각지 않은 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계속해서 떨어져 나간 채 계속해서 이제 더 이상 더 큰 죄악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사람의 생명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주무르면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남겨놓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셋을 통해서 그 셋의 후손이었던 에노스가 이제 결국 그 이름의 뜻처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그 가정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이제 새로운 씨, 다른 씨 셋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그 후손을 통해서 아벨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그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성을 쌓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채 내 스스로 내 인생은 내가 마무리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은 결국에 죄악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돈 많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쌓아 올리는 그 탑은, 그 성은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여기 저와 여러분 모두 어느 한 사람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뭔가 이름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 그 죄악의 길을 더욱더 깊이 들어갔던 그 가인의 후손의 그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후손의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그 아벨의 후손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가능한가요 혹시? 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광고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예.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 4월 17일 이 부활절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 광고 제가 카톡방에 계속 여기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부활 생명 콘서트 또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득이하게 청년부 예배 대신에 이 생명 콘서트와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가 대체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가 이 대구 지역의 그 모든 많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못 드렸던 예배를 만큼 같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우리가 알아야 다음 이제 스케줄도 짤 수 있으니까 오늘 조모임할 때 꼭 임원들에게 그 인원 파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게 인원 파악 몇 명 정도 참여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조금 상의하고 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사전에
전에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양해해 달라고 좀 부탁하셨고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가 3부 예배 마치고 이제 출발할 거거든요. 지금 3부 예배 마치는 시간이 보통 12시 30분 전후인데 12시 50분에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뭐라도 조금 여러분 간식을 좀 먹고 가야 되니까 1시에 교회 앞마당에서 주차장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예.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2시입니다. 장소는 중고등부실이고 10분 일찍 오셔서 예배를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독후감 시상식이 있는데요. 1등이 최선희 자매이고요. 공동 2등이 소경호, 이민석, 참가상은 박규태, 박성환입니다. 선물은 기프티콘으로 그렇게 드릴 것 같아요. 참가상은 또 있어요. 네.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합니다. 새벽 5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3층 본당에서 하고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에는 아침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배 후에 조모임 있고요. 조별로 방에 들어가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광고 끝났습니다. 마침 찬양할게요.